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병행해서 현장과 함께 드리면서 신경 쓰는 게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저 카메라가 저기 있기 전에는 제 머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제 소갈머리 없는 게 확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막 이거를 이제 막 감추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소갈머리 없는 놈아, 네 마음은 어쩌고 네 그 머리, 소갈머리 그 드러나는 거 그것까지 네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소갈머리 없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네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데 네 중심은 왜 살펴보지 않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전하는 이 목사가 외적인 걸 신경 쓴다. 내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충격이었어요. 저를 보게 하시는 이 소갈머리 없는 놈. 소갈머리 없는 게 뭡니까? 속이 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탁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로서 목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정말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다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목사가 소갈머리 없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속이 예수로 꽉 차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쌓아온 후에 어느 날 제가 교회 뒤편에 여기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이 가로등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마동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오산시 북산미로 259-20번지 뒤편에 있는 가로등이 꺼져 있으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했더니 얼마 후에 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가로등을 확인해 봤더니 그 가로등 주변에 있는 농장주께서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가로등 굴을 끄달라고 그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시 가로등 굴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 가을 추수가 끝남과 동시에 이 가로등을 그때는 이렇게 다시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마음은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마음입니까? 농작물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 농작물이 연거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면 이 농작물도 헷갈려 한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쭉정이만 가득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갖고 왔는데 막상 추수를 하니까 쭉정이밖에 없으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김을 메고
돌보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잖아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의 그 마음에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름에 거기 나가서 뭐하러 그죠?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김을 메고 돌볼까요? 그죠? 열매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지인 성도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원은 열매 맺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천국에 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비유하셨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가지이다. 어떤 가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그렇죠?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니까 예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맺는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멈추어져 버리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은 지금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던 시대는 교회가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 들이면서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아예 공격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교회 우리가 상관없어,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러지 않고 교회를 무수하게 막 쏘아대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요? 교회는 자기들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공격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와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 하시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안에서 가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할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하나는 좋은 열매요, 하나는 나쁜 열매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고 나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볼 수 있고요, 나쁜 열매는 육신의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거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열매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읽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는 읽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시기 하죠? 마음이 그래요. 답답하고 막 짜증날 것 같고 막 그런 거.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와 이 육체의 열매, 이 나쁜 열매를 읽을 때 표정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2020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기회가 없다면 이 말씀 들려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나도 알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묻지는 마세요. 집사님, 지금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바른대로 말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긴 해도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로로 삼아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위안함 삼고 그만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지금 맺히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해외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위기를 탈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여권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녀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과하고 솔직한 태도로 정면 대응한 게 통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부터 이 시작부터 먼저 사죄의 뜻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사죄합니다.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 야당 국회의원이 남편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말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질책하자 그 강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다면서 남편은 내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 장관의 예상을 벗어난 솔직한 대답 때문에 국감장에서 웃음보가 뻥 하고 터졌다고 하는데요. 내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 국감 발언은 그녀를 둘러싼 여론을 반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딱 벼르고 있던, 딱 공격하려고 딱 벼르고 있던 야당 의원조차도 솔직히 이 문제로 강 장관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고 측은지심도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문제 삼으려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댓글 보면요, 이런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우리 집에도 말릴 수 없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 포기했다. 여기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저 나이 때 남편들 부인 말 거의 안 듣는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강 장관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었고요.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 가운데 바로 사과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모 장관보다 100배 더 낫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사과의 힘이다. 회개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맺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몰랐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저는 사람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말려주셔서 이제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 그는 사람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포기해도 남편이 포기해도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오면 언제든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인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라는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대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옛날에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신발까지 방 안에 숨겨놓고 공부를 했다는데 너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가야 될 곳 다 가고 그렇게 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다 끊고 가야 될 자리 오라는 것도 한 군데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장신대 그 도서관에 가고 밤에는 독서실에 가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끔 잠 때문에 새벽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하시는 분에게
그래도 무조건 새벽에 나와가지고 잠옷실에서 잠을 자면서라도 새벽 예배 참여해 보시라. 그래도 안 되는 분은 침대 지고라도 한번 나와보라고. 침대 들고 베개 들고라도 한번 새벽에 한번 나와보시라. 그러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은 아닌 것이 여러분. 다만 내가 하기 싫어도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의 유혹이 워낙 강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런 마음을 이기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의지라는 것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지는 그저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원줄기가 공급하는 영양을 잘 섭취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힘 딱 주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진짜 아멘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왜요?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이요, 절망이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근데 그 열매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 나무 물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막 열매 맺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지 않고 다른 데 심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죠. 더위가 오면 쭉 처지게 되죠.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어느 누가 방해해도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저도 단임 목회 나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 내가 막 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섬겨,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제 목회를 통해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 아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시편 1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라다니고 죄인들에게 서전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여러분은 가지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여러분은 가지심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질문할까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이 자리 벗어나면 또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고난이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고 다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실제로는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어보지 않았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대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대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 동탄성지교회도 기대할 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간정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저 불신의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간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